오늘 에베소 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 은혜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모혈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것보다 훨씬 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자연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때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영원 전에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개체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우연히 취급받을 수도 있고 우연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로 선택하사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때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 것입니다.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빛난 악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하고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빛난 악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한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빛난 악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배반하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선행으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호행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빛난 악행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행실을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니까 주님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린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존재는 악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설 때 모든 악은 사라지고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했는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선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라면 우리 구제해야 되고,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 희생하라면 희생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순종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산을 옮기는 큰 공을 세웠다 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행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태우는 데 내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행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뜻과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한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전부 악의 종자로 생각하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생각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계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이것을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는 모든 인간 선의 행위는 하나님은 빛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에 예비해 놓아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의 직위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모든 위치에서 오직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믿고 순종합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많은 시험과 환난 당하지요. 많은 고통을 겪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통하게 하고 환난을 통하게 하고 고통을 통하게 하는 것도 오직 이거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시키고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깨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니까, 고난 없이는 사람들이 깨어지지가 않으니까요. 호도도 여러분 안에 살을 먹으려면 호도를 깨야 되잖아요. 호도를 깨야 안에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기르려면 죄악의 딱딱한 껍질, 고집의 딱딱한 껍질을 깨야 됩니다. 깨는 데는 고통이 다가오죠. 그러므로 크고 작은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들은 더 말랑말랑해집니다. 딱딱한 껍질이 깨어질수록 말랑말랑해집니다. 말랑말랑해진 것이 뭐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순종과 믿음으로 자라고, 또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서 더 순종과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라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은 순종과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순종과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믿고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그 자손이 우리들은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을 순종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인데 사탄을 믿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쫓겨나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75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모르고 믿고 순종해 나왔습니다. 그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장엄한 것은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묶어서 장작에 넣고 잡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아들이라도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니까 순종해서 그를 태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믿었습니다. 그가 죽여서 태워놓지라도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대한 가장 장엄한 정상의 행위는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지와 순종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일본 목사 한 분을 내가 청에다가 우리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딸만 둘인데 하나님께서 그 딸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하면 그 길로 보따리에서 달아나 버리겠다고 그러십니다. 그거 솔직한 말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반항하든지 달아나든지 두 길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쉽지, 자식을 죽여서 태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서 칼로서 잡으려고 딸듯이 잡은 것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내놓았은즉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한 줄 내가 안다.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과 순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도 순종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거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믿고 순종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검진해 볼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늘 이것을 검진하십시오.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는 것도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순종에 대한 교훈을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떠나면 벌써 선한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벌써 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종종 건망증에 걸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어떤 부자가 머슴을 고용했는데 머슴은 참 착실하고 충성스러우나 부자는 아주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머슴이 나무를 하러 갔으니까 이놈이 산에 가서 놀지 싶어가지고서 나무 하러 갔는데 뒤에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근데 산 덩성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서 부자가 헐떡거리다가 영감님이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섰는데 앞에 곰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왕 하고 섰다니까 이 부자가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서 아이고 날 좀 살려주소. 너 살리면 주면 내 욕심 안 부리고 착하게 살겠어. 날 좀 살려주소. 눈을 감고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소. 그런데 퍽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그 머슴이 와서 도끼로 곰 등을 내리찍어가지고서 곰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고 그 고물치기에다가 지워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곰을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가죽을 시장에 파는데 그게 도끼 자국이 있으니까 가죽이 본값을 못 받으니까 머슴을 불러놓고 야 이놈아 곰을 잡더라도 도끼로 찍어서 잡지 말고 이 도끼 자국 때문에 가죽이 제 값을 못 받지 않느냐. 이 머슴이 할 말이 없습니다. 곰에게 먹힐 것을 도끼로 쳐서 살려놓으니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곰 가죽에 도끼 자국 났다고 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는 다 물에 새겨서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잊어버리죠. 원하는 돌에 새깁니다. 자식들도 한 가지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한 적도 있고 꾸중한 적도 있고 욕한 일이 있어도 부모는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뭐 자식을 되게 욕을 하고 막 미워하고 나쁜 놈 그랬다가도 부모는 세월이 흘러가면 싹 잊어버리는데 자식은 안 잊어버립니다. 자식은 이렇게 탁 떼어서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나를 이렇게 욕을 하고 각오하게 됐지.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참 유감이다. 부모는 다 잊어버렸는데 자식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것은 마음에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는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이야기는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쁜 생각은 자꾸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고 좋은 생각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그릇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와 의와 영광을 보혈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속과 더러움에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3대 재앙에서 삼중 축복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세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가르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올 줄 생각하는데 별로 안 묻어와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묵상인데 묵상을 하고 그것으로서 마음에 감격을 하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젖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 속까지 그 진리가 젖어 들어와서 그 진리 속에 꽉 서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생각하라. 왜? 너 옛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요사이 변화된 처지가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옛날을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라. 사람은 항상 옛날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저는 옛날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옛날에 폐병 걸려서 17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학업은 중단하고 희망은 없고 마음속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나는 폐병에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희망도 없이 떼돌이 인생이 되었으니 그때의 좌절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켄 타이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루이스 P. 리차드라는 순복음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 도움으로 서울에 와서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내 동창인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서 그 최자실 목사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불광동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난 다음에 존 허스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존 허스턴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100,000 돈을 가지고 와서 서대문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발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거 잊지 않아요. 저는 과거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절망의 수렁에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셔서 사람들을 늘 만나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랑의 손길, 사람의 손길로 켄 타이스 목사님을 만나고 루피 리차드 목사님을 만나고 최야실 목사님 동역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존 허스턴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서대문에서 발판을 잡고 여의도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고 갚아야 됩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늘 그 본인이 없으면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갚고 그 본인이 있으면 본인에게 은혜를 갚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현재 자기 힘으로 잘된 것처럼 큰 소리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다.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 것처럼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은 이방인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선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민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증거로서 남자는 모두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선민된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늘 그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과 언약이 우리 몸에 있는 할례받은 민족.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당이라고 해요.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에게 무할례당,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2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민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메시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메시아가 뭔지 몰랐잖아요. 이방인들은 지금 메시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스라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선민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들을 통해서 준 놀라운 약속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민 아니니까 그 약속은 유대민들을 위한 약속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다가 죽으니까 소망이 없죠.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도 영화도 한 꿈일세. 구름 같은 소망,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이요. 그냥 다 죽음으로 북망상천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길거리에 안 믿는 사람 붙잡아 보십시오. 당신 하나님 아느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생각도 안 합니다. 1초도 생각합니다. 세상 생각이 꽉 들어차 있고 하늘나라 생각은 추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히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언약의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 당이고 우리는 메시아도 없고 우리는 선민의 나라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은 오직 절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서 왔어요. 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의 절망. 인간의 실존은 절망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왜? 죄의 절망, 그 죄를 늘 보고 듣고 물 마시지 먹고 마시고 죄의 무덤에서 살아요. 그건 죄의 절망입니다.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입니다. 사는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피땀을 흘리고 살아도 정말 이것이 무엇이란 뾰족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허무와 무의미의 무덤이. 그 다음에 절대 절망인 죽음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니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원래 절망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절망의 무덤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제 우리 달라진 거 보십시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진지. 13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이제는 이제 옛날 아닙니다. 옛날은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멀리 있던 우리들, 멀리 있다는 것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아이, 멀리 있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고난당하고 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에까지 쫙 갈라졌어요. 이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성전들과 지성소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주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휘장을 들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데 대제사장이 벌벌벌 떨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죄가 있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 밑에는 전부 요령이 달리시면 달랑달랑달랑달랑 바깥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안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달랑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소리가 딱 끝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으면 밧줄을 잡아당기면 시체가 돼서 줄줄줄 끌려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다 속죄를 드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벌벌 떨면서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가 덮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잘라있어요. 이 휘장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던지 황소 2마리를 양편에 묶어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휘장입니다. 이것이 밑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확 찢어서 확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휘장이 죄악의 담이 없이 그냥 확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뜰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앞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 이 자리에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는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 나라에는 임금이 있어야 나라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임금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나라의 임금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교회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옛날에는 꿈도 못 꿀립니다. 이방인은 성소 안에만 들어오려고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제사장 이외에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할 것 없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혈의 실크로드를 열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그렇게 큽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반갑고 기쁘게 우리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과 그 보혈을 받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나가면 세상과 마귀는 떠나가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가 오냐? 잘 오너라. 내 자식들아, 편안히 오너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듯이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고행이나 수단과 방법, 그런 것까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있은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다. 우리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화평으로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중간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은 선민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은 언약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언약 없는 백성이요. 유대인은 메시아가 있고 우리는 메시아도 없고, 유대인은 소망이 있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니 딱 갈라진 분열된 상태이죠. 이와 같은 두 종류가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너무너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오케이, 이방인도 오케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들어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메시아를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이 없고 모두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약속을 언약으로 받았고 소망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 구별을 주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철폐해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시고 15절요 원수된 것 곧 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 그 원수가 뭡니까? 율법이 원수였거든요. 율법이 왜 원수냐? 율법이 우리 잡아러 다니니까 원수죠. 율법은 우리를 잡아러 다니니까 우리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늘나라의 검찰입니다. 검찰. 하늘나라, 우리 요사이도 보면 죄 있는 검찰이 구속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 잡아러 다녀요. 그럼 잡을 놈 없나 보자. 율법 앞에 서가지고 안 잡힐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다 잡혀. 강단에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다 잡혀요. 안 잡힐 사람 누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용감하게 손 들어보세요. 손은 들어보세요. 왜 한 사람도 손 안 듭니까? 여러분 다 양심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와 원수가 되어 있죠.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된 것 곧 이문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문에 son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 정죄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한 몸에 받아가지고서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죠. 죄가 없으면 여러분 검찰도 경찰도 소용없지 않아요. 죄가 없는 데는 파출소도 필요 없고 재판소도 필요 없어요. 완전히 주님이 보혈로 우리 인류의 죄를 영문에서 영문까지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검찰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겁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인 우리 원수가 이제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때려잡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받게 하는 원수였는데 예수님 보혈 이후로는 이제는 죄가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잡는 자로서의 위치가 철폐되어버리고 오늘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돕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겁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가장 친한 존재가 되었으며 율법은 그울과 같이 나에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거 씻고서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하시오 가르쳐주는 보조관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율법을 어떻게 철폐합니까?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지하기에는 죄는 빛과 같아요. 태산 같은 빛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빚쟁이가 그냥 막 율법은 빚쟁이와 같아서 빚내라고 독촉을 하는데 어찌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빚을 다 청산해 버리면 이제는 빚쟁이는 우리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됐지 우리 독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빚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돼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갚아버렸어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처럼 이제 죄짐 다 벗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죄짐을 다 청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봐도 겁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 보혈이 말합니다. 내가 다 갚아버렸다.
내 자식들이다. 내가 다 대신 갚았으니 못 잡는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종살이하러 왔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잡는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도우는 보좌관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둘로 유대인도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 이방인도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언약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율법을 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오늘날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로 말미암아 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선민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신약에는 십자가 보혈을 통한 새로운 언약, 신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에 모든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죄나 세속이나 마귀의 속박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에서 다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라.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 즉 율법을 다 주님께서 철폐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호소할 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이 우리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똥파리 같은 마귀가 달라들고 마귀가 달라들면 우리에게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를 들추어내고 죄가 있으니 마귀가 달라들고 마귀가 달라들니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을 철폐하니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니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니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보혈의 은혜로 죄 대신에 의로움으로 마귀 대신에 성령의 역사로 사망 대신에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달라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로 하나님과 다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율법과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예수님이 철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해방자인 것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믿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둠과 괴로움 속에 살다 어둡고 괴로운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따라 말씀,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속박 속에 있고 믿는 사람은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사람이 속박 속에 살다가 해방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종에서 노예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된 민족, 해방된 내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협박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 것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해방되었다 평안하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해방되었다 평안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율법의 협박에서 죄의 고통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거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해방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다 십자가에 청산해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도 아니요 이제는 포로도 아니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18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도 떠나가고 죄악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고 사망도 떠나고 그 다음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같이 손잡고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점령했어요. 옛날엔 율법이 점령하고 죄가 점령하고 마귀가 점령하고 사망이 점령했는데 예수님이 보혈로 쫙 쫓아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빽대기 같은 그곳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니 마른 빽대기가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마른 빽대기 같은 인생에 생명의 성령이 와서 이제 운행하여 우리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는 유대인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이방인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과거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외인도 아니다. 우리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외인이면 하나님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다. 외인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고 손은 우리가 청했지만은 그 가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형 신랑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 우리 함께 하늘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다정하게 나의 형님, 나의 신랑으로 부르고 성령 나를 도와주시는 어머니 같은 보혜사로 우리가 부르신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도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가족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의 가족은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20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터전을 어떻게 닦았습니까? 신앙의 터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고 구원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터전은 선지자요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나라 모퉁이 돌, 우리의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집 전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모퉁이 돌이 기초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21절요. 그의 안에서 그 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더 튼튼하고 놀라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성전이 튼튼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으면 성전이 판자총같이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쏴 세상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던 흔들흔들하는 그런 판자촌 성전이 되었다가, 좀 자라면은 벽돌집 성전이 됐다가, 나중에 더 자라면 황금 보석집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마귀가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세상 나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립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늘나라가 되었고 교회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하여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2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자꾸 훌륭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이 지어져 가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령 안에서 자꾸 자랍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라야 돼요. 판자촌에서 좋은 나무로 지은 집으로, 좋은 나무의 집에서 벽돌집으로, 벽돌집에서 화강석집으로, 화강석집에서 보석집으로, 보석집에서 은으로 지은 집으로, 은으로 지은 집에서 금으로 된 집으로 자라나야 돼요.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란,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좋은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사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새 사람이 되었는가. 가장 모든 것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잊지 말 것은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다가 십자가 이 건너편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더우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존재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들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반쯤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달라진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믿음과 순종, 일어나나 앉으나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